호렙산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계획은 너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압박받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무려 한 5번 정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보면 우리는 평이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믿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문법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바로 이 문장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목표도 없어지고 삶의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힘들 대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자기 속에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의욕도 그에게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질병으로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사업의 문제도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심한 좌절감과 또 때로는 삶에 있어서 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야단치실 만도 한데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토록 기적처럼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 조그만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 야단치실 만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무엇을 설득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여유 없는 나에게, 지친 나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까요? 오늘 모세를 설득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고 모세처럼 순종하여 결국 나가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설득.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세에게 설득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믿지 못하자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지팡이는 단순히 마른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광야 40년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칼을 피해서 이곳에 와서 내가 항상 짐승과 뒹굴면서 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지치고 힘든 고달픈 인생의 표현인 이 지팡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겁니다. 모세가 겁이 나서 피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했다. 왜냐하면 이 사막에 특별히 있는 이 뱀들은 맹독이 있어서 사람이 물리면 치명적으로 이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뱀을 혹시 잡아보신지 모르겠어요. 뱀을 잡을 때 머리부터 잡아야지 꼬리부터 잡으면 반드시 물립니다. 일반적으로 뱀을 잡는 상식은 머리를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라고 꼭 명시를 합니다. 그냥 뱀을 잡아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꼬리부터 뱀을 잡아라.
근데 순종하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는 사막, 이 광야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뱀이 갑자기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나타나는 말씀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짧은 이 시간 동안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고유의 상징으로 바로의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세는 뱀을 피한 것처럼 이 권력의 칼날을 피해서 40년 전에 이 광야로 도망쳤지요. 자기 인생의 과거를 짧은 경험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애굽의 권력이었는데 모세가 뱀을 잡을 때 평범한 지팡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자체가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목자의 손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이 지팡이는 힘을 갖게 되면서 맹수와 싸우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어떤 지팡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요? 애굽의 절대 권력을 피해서 도망쳐 왔지만 그러나 이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잡힐 때에 마른 지팡이라 할지라도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어떤 능력과 권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잡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된 그 인생이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바로 모세로 하여금 깨닫고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은 모세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우리의 힘이 우리가 가진 소유나 나의 능력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에 나온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설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다고 너는 믿고 있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해왔고 결정하고 선택해 왔잖아. 그러나 정말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던 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와서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골리앗의 키와 풍채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것을 그렇게 자청하고 물맷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외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시냇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물맷돌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은 적군의 장수를 이기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능력은 오늘 칼과 창에 있다고 믿는 너와는 다르다. 칼과 창과 이 모든 것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가 왕이니까 얼마나 힘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권력의 힘이 강하겠어요. 그는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고 전쟁하면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 힘인 줄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의 권능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가진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일평생 붙드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인생은 아침에 돋는 빛같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캄캄하고 칠흑 같은 인생처럼 어두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셔서 내 길이 가도록 길을 보여주셨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구름 없는 하늘처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근심과 염려의 구름이 꽉 낀 내 삶이었지만 살아오는 일평생 속에 하나님께 근심을 거둬 가셨다고.
내 인생의 풀이 메말라서 시들시들할 때 비 온 후에 광선으로 빛나는 그 풀처럼 새롭게 움돋게 하셨고 내 영혼을 솟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일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4살 때 심장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가정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무디는 17살 되던 해 고향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 구두방에 취직을 했습니다. 외삼촌의 성화에 매주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가 나이 18살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인 에드워드 킴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가 나섰습니다. 학력도 없습니다. 제대로 이 문법 구사도 잘 하지 못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주일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3개나 세웠습니다. TV나 라디오가 없는 시대에 그는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구두 수성공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 붙잡힘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우리의 믿음인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이 예굽에 있지 않아,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네가 가진 소유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 아니야, 네가 가진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 모든 힘의 근원은, 오늘도 나로 하여금 나답게 살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모세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주님은 역시 나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게 힘이 되던 것 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던 그 힘이 되던 것, 모든 것 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난 힘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아니야, 모든 힘의 근원은, 능력의 근원은 나에게 있어.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거야. 끝까지 동행할 거야. 주님께서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다시 힘을 내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절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좌절의 사회에서 탄식과 울부짖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40세 정도 될 때까지는 왕궁에서 로얄 패밀리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뒤집을 만한 힘도 가졌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과 좌절이 그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배어져서 자기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나는 광야에서 이 양들과 함께 양치다가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생각을 모세는 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죠. 자신이 40세 광야에서 예굽에서 훈련받을 때는 I'm somebody라고 생각했어요. 난 특별한 존재야. 그러나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그건 두려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거절당한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 들고 양을 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던 바로는 죽었지만 다른 이 애굽의 임금이 나타나서 여전히 자기를 적대시하고 죽일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권력 앞에 대항할 힘이 없는 자기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장 6절 보니까 모세에게 모세의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자기의 손이 나병, 즉 한센병 환자의 손으로 변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병인가 하면, 요즘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병의 처참함보다도 더 볼 수 있는 건 절망이라는 겁니다. 이 병에 일단 걸리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 죽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손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냐,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절망적이구나, 이제는. 내가 왜 이리 내 손이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손을 다시 품 안에 넣어보라고. 다시 품 안에 넣었다 꺼내니까 원래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을 능히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독일의 위르게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저술하여서 2차 대전 후에 혼란된 신학계에 희망의 빛을 던져준 분입니다. 몰트만 박사는 2차 세계전 당시 독일군으로 참전하여서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이 벨기에와 이 영국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생활, 희망 없이 갇혀서 살아야 되는 그 생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담한 가운데서 그는 절망 가운데 그 마음이 주저앉았습니다. 미군 군목이 가져다 준 이 신약 성경과 시편을 그는 읽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읽을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 말씀을 읽어 가운데 그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 절망적인 가운데서 희망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신학은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가운데서 진정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 그 희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바로 그 내용들을 그는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2차 대전 후에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통해서 수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절망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절망입니다. 매일매일 절망입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 절망입니다. 근데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했습니다. 절망을 갈라서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매일 눈 뜨면 먹을 것이 없는 바로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희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소망이 되어서 앞길을 인도해 주고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면서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소망은 하나님께서 비록 앞에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절망이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 자체가 절망이죠. 있다 할지라도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그 믿음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믿음 붙들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길을 만들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살지만 내일 어떤 길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길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오셨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진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살아가다 어느덧 그 길이 끊어진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문득 앞에서 길이 끊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 돌아보면 어느새 그 길을 지나고 와 있다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었습니까?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길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소망 아니셨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길이 없다고 얘기할지도 몰라.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지도 몰라. 원래 너에게는 희망이 없었어. 이 세상에도 희망이 없었어.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고 다가올지라도 이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고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붙드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사는 근원이 나일강의 물에 있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물은 마실 수 있고 이 물로서 농사도 짓고 살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물에 달려 있었고 나일강은 생명을 주는 물이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그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광야에 왔을 때 자주 머물렀던 것이 바로 물이 있는 우물 근처였습니다. 특히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에겐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현상적으로 나일강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피로 바꿔서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로 만들기도 하시고 물도 만드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근원은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모든 집은 마것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것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각인시킨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한나는 죽음보다 더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요즘 자녀 일부러 낳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그에게는 그 당시에는 절망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제사장이 볼 때 저 여자는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온몸을 비틀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보다 더한 호소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자기가 기르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기가 경험했던 삶,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수월 지옥에 던지시기도 하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기도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가 죽을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엎드렸습니다. 우리 박민정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죽음을 통보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자기 생명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았고 응답하셨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15년이라는 기회를 더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15년의 기회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나일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심한 질병으로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계속되던 어려움으로 죽음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이 환경을 헤쳐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위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했다는 것. 내가 얼만큼 능력 있고, 얼만큼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것을 갖췄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 마치 목자의 손에 잡힌 지팡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특별한 것을 갖고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모세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것이 쌓여지면서 우리의 생애가 믿음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딸에게 편지를 쓰는 걸 잠깐 옆에서 봤는데 아주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어요.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냥 즐겁게 살아요. 그런데 그 말에 이렇게 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수영 선수는 매번 동일한 동작으로 계속 하고 있단다. 그러나 그 동일한 동작이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그것이 쌓이면서 금메달이 되기도 하고 완주를 하게 된단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작은 하루하루의 삶이 쌓일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집안 얘기를 감동적으로 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작은 일부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나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리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걸림돌들을 하나씩 밟고 일어서고 나갈 때에 그 삶이 바뀌어서 나중에 믿음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